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21번째 성경 전도서. 이 전도서는 설교자, 전도자라는 의미로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년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한 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의미죠.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죠. 이론이 아니고 체험을 통한.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모든 기록된 내용은 한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참된 의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죠. 전도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허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만사가 허무하고 쾌락도 허무하고 또 기한과 때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의 허무, 예배와 소원, 악한 병, 또 참된 지혜, 악인, 의인, 하나님의 손, 지혜와 우매, 청년시대, 노년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장, 총 12장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론은 해 아래 모든 게 헛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헛되단 말이 37번 반복됩니다.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여기서는 삶을 다 경험한 그의 결론은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무의미하다. 근데 그 헛됨을 어떻게 알았냐면 인생을 전체를 살면서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한 결과 헛되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냥 대충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연구한 거죠. 근데 전제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아니고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헛됨을 이야기한 거죠. 이 세상이 헛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헛됨을 정확하게 경험을 통해 연구를 통해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 너무 좋죠. 하나님 없는 지혜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일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직장을 잡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마는 하나님 없는 그 일 헛되다는 거죠. 소유, 지위, 교제, 명성, 돈, 장수, 잔치, 인간의 욕망 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헛되다는 절대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의 인생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아래서 성공의 기준은 첫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물질적인 많은 소유를 얻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많은 걸 소유한 순간, 심지어 어떤 연유로든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그 사람처럼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취, 대학을 들어가고 입사를 하고 또 학위를 받고 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 분명히 성공했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솔로몬의 자기 고백은 이런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나보다 더 완벽한 소유와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해도 원하는 대로 소유 못합니다. 많은 성취를 해도 원하는 대로 성취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소유하고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 정도면 단 한 사람도 없이 솔로몬은 성공자, 행복자라는 평가를 해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데 본인, 자기 고백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정말 불행하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는 인생 전체를 다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살고 정확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하면 정확히 합니다. 솔로몬은 경험을 통한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확실한 사실이죠. 누가 솔로몬을 성공자, 행복자라고 이야기해도 그의 고백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패자, 불행한 자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볼 때 진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공과 행복자가 누구인가?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왕보다 뛰어나고 또 지혜가 유익하고 10명의 왕보다, 권력자보다 지혜가 더 탁월하다는 걸 자기가 다 누리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지혜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시종을 측량을 못하고 만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과정은 너무너무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순간순간 행복도 있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도 있고 쓸모도 있고 과정에는 유익했는데, 그의 결론은 진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경외. 왜냐하면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을 산 그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책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우리는 개, 돼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를, 하나님의 해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아래 산다는 게 뭔가? 첫째는 때가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게 절대 아니고 때가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들은 봄, 여름은 여름대로. 그 때가 없으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면 그 때에 맞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난방을 하면 돼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또 에어컨을 쐬고. 어떤 계절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계절이 다 때마다 필요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때를 따라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때를 거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감옥에 있을 때는 그 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예로 있을 때는 그 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는 그 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때를 남과 비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때여도 그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인 줄 모르면 그 좋은 때 때문에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더 불행해지죠. 아무리 고난은 때일지라도 그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임을 믿고 그 때를 따라가면 그 고난을 통해 참된 성공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형통한데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수고하지도 않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수고한 것에 열매가 없습니까? 때가 다를 뿐이지 그 때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때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삶의 형통과 고난은 때마다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게 참된 성공과 행복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좋은 때, 나쁜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때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때를 따라 우리가 가는 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아름답게 하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난할 때만, 고통의 때만, 질병의 때, 실패의 때, 억울한 때, 형통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마다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행복,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때를 따라감으로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반항해버리면, 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귀한 걸 놓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명령합니다. 사람이 뭘 맡길 때는 내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내 걸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 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서 귀중품을 맡길 때는 내 걸 맡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다시, 우리는 청직이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맡기고, 내 남편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과거를 주님께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건강을 맡기고, 내 허물을 맡기고, 내 영광을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건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다 주님 거였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원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영원을 위하여 모든 때를 주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씨를 썩게 하시는 거고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늘의 기업을 위해, 이 땅이 절대로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개, 돼지처럼 우리는 손을 땅에 짚고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하늘로 올리고 다리를 땅에 두고 고개를 들고 항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이 기준이 아니고 하늘이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많은 때를 통해,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축복의 때, 억울한 때, 그 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정금보다 귀한 믿음, 천국 소망, 올바른 기업에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고정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그 때들을 우리에게 배열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를 통해 끊임없이 썩어질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눈을 하늘로 다시 올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다운, 육체로는 아직도 옛사람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위치는 하늘 보좌에 있고 잠시 이 땅에 내려왔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갈 우리 위치를 올바로 보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그 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두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진짜 행복은 미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와 업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고를 통한 낙,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죠. 수고의 땀을 흘려 사는 삶, 과정이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만일에 결과가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남는 게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 성공은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시험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일궈내는 게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고 허무한 걸 붙잡고 있다가 허무한 인생,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 죽게 되는 거죠. 훌륭한 학자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행복과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과정 자체가 행복과 성공이에요. 과정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사람만이 성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수고 가운데 낙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수고가 없는 성공은 남들이 아무리 성공이라고 인정하고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 안에 조금도 행복과 열매가 없는 허무한 거예요.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남들이 아무리 부끄럽고 어리석고 허무한 인상이라고 말해도 그 수고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이 없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 못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완전히 거짓말로 완전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성취가 성공이다, 업적이 성공이다, 소유가 성공이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다. 완전히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 미련한 인생. 행복은 죽을 때까지 무지개에 불과해요. 신기루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가슴에서 밀려오는 행복을 다 빼앗아버리고 도둑질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건 병들었건, 그 사람이 실패자건, 그 사람이 뭐 어려움과 환난에 있건 억울한 일을 당하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요령껏 살고 대충 적당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죽게 하듯. 다니엘 기도의 과정 중에 줄리조라는 분이 뭐 10년에 할 걸 자기가 몇 달 만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는가? 죽게 하듯 진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여서 뭐로든지 그게 어느 거든지. 세 번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일. 이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자기 일.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뒷바라지했는데 그 아이의 성공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자식 의사 만들어 놓으면 뭐 그게 나중에 며느리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하여간에 출세시켜 놓으면 국가 것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말과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수백조를 번 돈이 누구 것이 될지 자기도 몰라요. 솔로몬의 그 명예 영광이 누구 것이 될지 솔로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나의 성공이요 행복이에요. 내 자신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부모가 최고예요. 물론 부모가 불신자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 없으면 내가 없어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최고예요, 진짜로. 아직도 내 아내의 단점, 그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차피 다 서로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단점을 다 덮어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내 아내의 단점을 다 덮고 사는 게 내 몫이에요. 내 자녀를 남과 비교, 부끄럽다, 너 왜 그러냐, 왜 문제가 많냐, 담배 피고 문제를 일으키고 술 먹고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내 자녀 누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주겠어요? 누가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해줘? 내 자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직장, 그게 어떤 직장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직장이 현재 내가 처한 직장이 제일 귀한 거죠.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내 나라가 최고예요.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교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여러분, 자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를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빨리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어서 청년의 때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이 먹을 때는 그때, 지금 자기 때, 자기 일, 자기 상황, 자기 몫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과 행복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성공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도 내가 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함께 불행의 허무의 그 심판의 길로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걸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내 몫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하고 그 때를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복,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의 감사와 행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도 계속해서 허무하고 헛된 그 멸망의 길을 목숨 걸고 달려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면서 함께 그 불행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딱 주면서 우리 향기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천국을 누리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되 그 궁극적인 건 선을 행하는 것이 선. 진짜 행복은 소유, 지식, 권력, 사업의 성공이 아니고 그걸 통해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에서 선을 행하면 내 떡을 내게 있는 것. 그 유명한 꽃동네가 전 세계 제3세계 꽃동네를 다 만들었어요. 그 꽃동네의 시작이 거지가 빌어먹을 것만 있어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거지가 똑같은 거지여도 팔다리를 못 쓰는 거지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꽃동네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때를 감사하고 우리의 관심은 현재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선행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돈 생기면, 능력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면 천천만만의 말씀. 그러다가 인생의 행복을 다 놓쳐요. 지금 선을, 내게 얼마가 있느냐, 1,000원이 있느냐, 10,000원이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10원이 있느냐, 내게 있는 그 수준에서 선을 행할 때 참된 행복을 맛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풍세를 살피는 자 파종보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 거두지 못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계산하고 뭐 결국 이거 이쪽 교회 돼가지고 뭐 이 정도 내가 뭐 청소 한번 한다고,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내가 한번 등 떠들여 준다고, 내가 감사하고 표현한다고, 내가 뭐 그게 무슨 천만의 말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신 지금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던질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도대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는 건 한마디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한다는 게 뭔가?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기 가족들은 가난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꼭 화평으로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소원이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신 다음에 저에게 꼭 한 가지 능력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하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순간순간 내가 연약하여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잠깐은 있어도 한 사람도 내가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라는 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원수 마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요, 저는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 양보를 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봐도 마귀한테 맡기면 내가 앉아야겠다.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한테 맡기면 내가 절대로 내 인생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주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그래서 또 아픔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만큼은 절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자로 부흥을 못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약점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원수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만큼은 절대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제 첫 번째 기도 중에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감사로 일생을 끝내자. 감사할 것밖에 없어. 받은 것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손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아무리 인정해도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인간은 다 치우쳤다라고 할 때 그 치우침이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는 99% 모든 걸 정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치우친 존재예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정상이 안 돼요. 24시간 노력해도 내 아내를 정상적으로 못 보고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실제로 받은 건 망가진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받은 게 억만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때문에 힘들고 아픔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제가 교회 때문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 다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모든 자료를 그냥 나눠주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공개를 할 때마다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내가 알거든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한 가지도 내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은 내 거라고 착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죠. 내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었죠.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보존해 주신대요. 근데 정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을 행한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상처,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로 그 낙심과 포기를 이겨야 돼요. 감사로 이긴다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사가 고백될 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죠. 내가 제일 불행한 때가 언제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권면과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한순간에 마음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룬 거, 내가 얻고 있는 거, 내가 한 것만 보여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한지 몰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정말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는 내가 온몸이 분해되는 것처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 북한의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내 모습,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오래전에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남은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7살 손주와 함께 고물을 리어카에 싣고 가다가 시장에 받쳐놓은 아우디 옆을 긁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은 건 도덕적 부채라고 그랬는데 이 신월동이라는 시장에서 접촉사고 났어요. 손주는 울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요. 전화도 할 줄 몰라요. 차 전화번호도 볼 줄 모르고 핸드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울고만 있고, 할머니는 거기서 당황하고 있고, 시장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우디 차 주인이 왔어요. 40대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가 딱 도착하자마자 그 할머니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차를 우리가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이 시장 길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손주가 이 차에 부딪혀 차가 긁히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손주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울지 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눈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어떻게 알긴 해요. 이게 아우디의 외제차, 당신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미안하다 울지 마.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인성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이 포드라는 변호사가 딸 셋이 한꺼번에 폭풍을 만나 죽어버렸어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내게 이 고통이 옵니까 하는 그 밤에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을 보세요. 33살에 옷이 벗겨졌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썼어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희롱해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머리를 갈대로 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모욕했어요.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완전한 실패자죠. 완전한 실패자. 그러나 예수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이미 이룬 걸 아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바울도 그래요. 목이 잘리는 직전에 나는 성공자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이별 유관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오늘을 성공해야 돼. 지금 행복을 누려야 돼. 저는 우리 향기교회 하루를 성공하는 우리 향기교회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때로는 가을이 오고 때로는 여름이 오고 때로는 겨울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몫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감사의 말을 고백하고, 지금 격려해주고, 지금 축복해주고, 지금 안아주고, 지금 위로해주고, 지금 세워주고, 오늘 내 남편을, 오늘 내 아내를, 오늘 내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얼마나